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7주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사전 그 설명을 좀 하면서 이렇게 몇 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특별히 이걸 빠뜨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네 권 정도 더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거스틴 이제 지난주 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의 워낙 어거스틴이 유명하고 또 대단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스틴에 대한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전에 보면 뭐 웬만한 건 다 나와 있겠죠. 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아까 말했던 뭐또 그 어거스틴의 그런 죄 문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여러 페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펠라기우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제 도덕적인 죄와 죄의 점과에 관한 문제. 펠라기우스는 그게 안 된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펠라기우스가 그런 이제 논쟁, 또 은혜 없는 그런 자유, 자유의지, 은혜가 없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전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거스틴의 관점에서도, 여기 보면 관점에서도 펠라기우스에 대한 글을 쓰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거스틴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신플라톤주의다, 뭐 또 어거스틴의 또 그런 어거스틴의 죄에 대한 견해, 이렇게 어거스틴의 죄에 대한 견해 있죠. 이렇게 씩 나오죠. 그래서 어거스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집재생을 해놨다. 그래서 참 학자들이 이런 큰 노력들을 통해서 후대들이 좀 더 쉽게 고생 안 하고 이게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여기 교회 용어 사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또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딱 피니까 이제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전의 도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좀 더 정밀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죄라는 건 뭔가 설명하고, 죄의 본질과 특징, 죄의 형태, 죄의 종류, 죄의 결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책,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신학 사전이죠. 그 책에서 나온 것 비슷한 이런 관점이죠. 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원, 또 죄에 대한 본질, 죄의 형태, 모습, 죄의 종류들, 죄의 결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견해를 이 책에서 봤는데, 이게 신학 사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1978년이니까 거의 이제 42년 전에 이 책이 나온 거죠. 4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주 알뜰한 신학자들이 여기에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참고해서 강의안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MDB 때 이제 또 뭐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아주 애독하고 아주 많이 봤던 책이죠. 뭐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까지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사전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 책을 많이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는 오래된 게 좀 많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된 거 4권이 나왔지만 좀 오래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조금 더 좀 시대적으로 우리랑 가까운 시대의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내용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권이지만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펠라기우스, 뭐 기타, 뭐 터툴리아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뭐 깊이 있게 잘 다뤘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죄를 한번 찾아볼까요? 죄가 죄가 답이 안 나와서 아이고 죄 항목을 제가 잘 못 찾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죄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빨리 항목이 없는지 죄를 여기서 쓰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사전에서는. 하여튼 이 사전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도움을 많이 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낙서까지 해가면서 예전에 뭐 불투만에 대한 것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걸 사전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뭐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학자, 또 천사적인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통통하니 이렇게 지금 생긴 분이신데 시대적으로는 1224년, 1274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르네상스가 한창 일어나기 전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사람이냐면 이태리 사람이지만 도미니칸 수도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도미니카 수도회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교단이거든요. 아구스 수도사 뭐 이런 데 프란치스코 수도원 이런 데에 비하면 도미니스 수도는 상당히 이제 좀 역사가 짧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사람을 감금해가지고 거기 못 가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베네딕트 수도원 갔는데 결국은 거기 잘 안 가고 이제 도미니크 수도원에 가서 많은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로 이 도미니크 수도사에서 많은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 중에 이 책이 있어요. 수마 테올로기아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2권인데 저한테 이제 2권 중에서 한 권, 신론은 없고 인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작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어떤 조직신학 같은 여기 있죠. 요거 말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 수마가 있는데 여기 사전에 여기 없구나. 하여튼 주요 저작 여기 보시면 수마 테올로기에 여기 이제 신학 대전으로서 아주 유명한 미완성이지만 이제 죽기 전까지 쓰다가 죽었죠. 그래서 요 책입니다.
1596년에 출판된 건데, 그 전에 이제 물론 나왔죠. 1200년도에 나왔지만, 이제 요거는 요 판이 이제 후대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트렌트 공예 있죠. 트렌트 공예는 우리 개혁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반대한 이게 반종교회의잖아요. 이게 여기 트렌트 공예에서 이렇게 됐고, 이 책이 이제 이런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정밀하게 철학적으로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이고 일부는 인간. 제가 그 신론은 없고 인간론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PDF 파일로도 무료로 다운도 받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마 테올로기아를. 결국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에서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서술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친구이면서도 신학적으로 이제 다르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런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원본이냐 그런 이데아를 본 반면에 이분은 이제 그런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개체들의 본질을 더 중요시하고 어떻게 그 개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물질에서 그런 형상이 되어지는 과정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은 그런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은 뭐 대단하고 뭐 서구 철학이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볼 정도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의 그런 사원인론의 그런 관점, 물질, 또 그런 운동한다, 운동인, 또 형상, 목적인, 형상인 이런 네 가지의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그런 이제 철학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러면 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을 좀 하고 오늘 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 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죠. 이제 선생님이신데 이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죠. 독일 신학자이고 이제 레겐스부르크 주교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철학을 이제 상당히 많이 보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수집하고 이제 그런 주석을 쓰고 그래서 아라비아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왜냐하면 유럽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라비아로부터 결국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유럽으로 왔는데 이때 그거를 정리하고 영향을 준 사람이 마그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마그누스인데 이 마그누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플라톤은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기독교 진리를 플라톤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신플라톤적인 관점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서술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서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스콜라 철학을 이제 거의 이제 집대성하게 되는 최고의 천사적 신학자라고 이제 불리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신학은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이제 오늘날 20세기는 이제 칼 라너라는 학자가 있어요. 칼 라너. 칼 라너에 의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재해석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실존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재해석해서 이 칼 라너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 신학을 이렇게 현대 로마 카톨릭 신학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칼 라너. 칼 라너가 있고, 이제 한스 킹이라는 학자가 로마 카톨릭에 있죠. 그래서 이제 칼 라너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칼 라너는 여기 이제 보이죠? 칼 라너는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그런 이제 재해석을 했고, 이제 예수의 출신이죠. 예수의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그룹이죠. 예수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로너건, 그 다음에 한스 우르 폰 발타르즈,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최고의 영향이 있는 학자들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20세기에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칼 바르트의 영향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스 퀸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고 교황들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문을 받게 되는 거죠. 한스 퀸은.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을 전개하는데 이제 뭐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타르즈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내칠려다가 봐준 거죠. 발타르즈 이게 굉장히 늦게 인터넷이 좀 느립니다. 발타르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 간두겠습니다. 자, 이거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칼 라너가 이제 재해석한 거 그걸 설명을 드렸고, 로마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학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서술한 건데,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보면 제1등 공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잘 이해하면 로마 카톨릭 신학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냥 뼈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는 칼 라너가 오늘날에는 이제 재해석을 했다. 실존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그런 전문적인 용어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거 문서를 이제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이 문서 정보를 보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2017년에 만들었네요. 2017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은총은 자연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빠진 거죠. 그라티아, 퍼피트, 내추람. 요게 두 개를 뺀 거죠. 주어와 목적어를 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 우리 의지라든지 공로, 노력, 이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자연을 완성해 준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상당히 이제 위험스러운 철학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은총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수마 이게 1118에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은총을 슬쩍 하면서 중요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진리가,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아주 통합적인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은총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은총을 성스럽게 은총이 와가지고 은총이 와서 깨끗하게 해주면 자연을 이렇게 완성해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인간의 그런 인간성에 대한 그런 강조, 인간의 그런 어떤 의지에 대한 강조. 그래서 결국 공로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것은 플라톤적으로 말하면 이데아고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형상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라티아, 이데아는 이런 내추럴, 감각세계, 현실세계 이런 세계를 이렇게 그거 했죠. 아주 절단을 한 거죠.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파괴했다고 보는 건 플라톤이죠. 아니다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물질 속에 그 어떤 개체 속에 하나의 형상과 물질이 조화된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은 그런 이데아라는 그런 사상과 그런 원형, 본질과 이런 복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그거는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넌-폴리트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거 자연을, 인간의 의지를, 노력을, 공로를 사용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제가 해놓은 걸 일부러 영어로 번역을 한 거니까 대략 한국말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스로 돼 있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원인론을 우리가 잘못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론을 이용해서 진료라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물질인 진료인,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햇빛을. 그래서 뿌리를 갖고 쫙쫙쫙 씨앗이 이제 올라와서 싹이 트고 운동을 자꾸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콩나무가 된다든지 사과가 된다든지 뭐 배추가 된다든지 그런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모든 원인은 그 원인 결과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화채설이 되는 겁니다. 화채설. 그 빵이 있는데 그 빵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면 이 빵이 물질이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이
물질 빵이 예수님으로 화체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화체설을 만든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사상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을 이용해 가지고 몇 가지를 해요. 5가지 정도의 그런 뭐 운동의 법칙, 또 인과율의 법칙, 필연의 법칙, 또 이런 등거, 하이라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의 존재 증명을 합니다. 또 목적론적 모든 것은 목적이 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인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명을 신의 존재 증명을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 철학 방법을 가지고 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지성적 설계자, 지적 설계자들이 이런 목적론적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적 설계, 지적 설계, 창조론, 창조주의 하면서 지적 설계했는데 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했던 댐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졌죠. 윌리엄 댐스키, 마이클 베이라든지 이런 여기 보면 마이클 베이, 윌리엄 댐스키라든지 필립 존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규 과학으로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논쟁을 하잖아요. 지적 설계를 가르치자 교과서로. 근데 펜실베니아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게 유명한 이제 도보 교육위원회 논쟁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설계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이렇게 전순 판사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적 설계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자, 이 지적 설계도 하나의 목적론적 증명이다. 뭐 우주를 보니까 지적인 설명이 지적으로 뭔가 설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은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계시와 이성에 대한 이런 관계를 말했고 성만찬, 떡이 포도주로 되는 과정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다시 이제 넘어와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죄에 대해서 요거 하고 이번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 아퀴나스가 중요하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카톨릭 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죄는 물질적인 요소로 죄는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영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거죠. 물론 또 형식적으로도 봐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또 이런 원시적인 의의가 의에 결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적인 의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한 거지 뭐예요? 완전한 부패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 의의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기에 공로 사상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완전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입혀줘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 죄인과 의인이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점점 되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점점 성화되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의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로마 카톨릭은 원죄를 뭐예요? 원래 악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전에서 개혁주의 신행협회에서 나온 사전인데, 신학 사전에서 이 신봉 교수님 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좀 보시고, 또 이전에 또 플라톤과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개체 속에서 본질과 형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플라톤은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적인, 지성적인, 이성적인 걸 통해서 이데아 세계에 있는 그 원본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고 그런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플라톤은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사상을 통해서 바로 죄의 관점이 이렇게 좀 약하게 철저하지 않도록 철저한 타락으로 우리의 의는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